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힘든 발걸음 가지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이 아까 읽었던 이 성경을 썼는데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잡기를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옆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모두 다 길은 갑니다마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도 길이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었을 테지만 바른 길로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 이 사람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몇 킬로죠? 42.195km를 열심히 달렸어요. 이 사람은 몇 등일까요? 1등입니다. 몇 명이 달렸는가 하면요, 5,000명이 마라톤을 했는데 1등 딱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실격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등이 달리고 있는데 2등, 3등 하던 사람들이 달리다가 오른쪽 길로 잘못된 길로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2등 따라 3등이 가고 3등 따라 4등이 가고 5등 따라 6등이 가고 1등 빼놓고는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전부 땡인 거예요. 제가 저 마라톤 대회 갔으면 몇 등 했을까요? 2등. 어떻게 하면요, 길만 똑바로 가도 2등이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달려가지고 한 명만 1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격 처리된 거예요. 몇 메타를 잘못 달렸는가 하면 264m를 덜 달렸대요. 다른 길로 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달렸는데 가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땡 하는 거예요. 땡. 우리가 그 길들을 혹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오늘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20년, 30년 아니면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목적한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 중에 제일 머리 좋다는 사람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썼던 이 전도서의 오늘 말씀 속에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목표점이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7절부터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셔라. 좋은 이야기죠. 8절에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네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네 손에 무슨 일이 있거든 열심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죠.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법니까? 우리 돈 하려고 버나? 다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먹자고 하는 일이지, 그죠?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건강에 좋은 게 뭔가, 전부 그거 찾아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먹으래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즐거움의 태도를 가지고 음식을 먹어라.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번 이유가 뭐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우리? 3끼 먹죠. 더 잘 먹어도 그 다음날 가면 다 어디 가요?
5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그 다음날 가면 우린 다 어디 가요? 화장실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먹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오늘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보고 흰 옷 입어라, 머리에 늘 기름을 발라라, 그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파마가 잘 나오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향기롭게 할까? 더 멋지게 할까? 그래서 깎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멋지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른 사람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쫙 입고 머리에 쫙 기름을 바를까요? 3부는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2부에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향이 머리 그러던데, 제 생각도 제비예요, 제비. 하얀 옷 입고 머리에 향기름 바른 사람은 강남간 제비예요, 제비.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흰 옷이에요? 어떻게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라. 그런데 그냥 흰옷이 목표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지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인생 최고의 재미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하는데 2시간, 화장 지우는데 1시간, 화장 고치는데 2시간, 하루 동안 계속 자기 얼굴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근육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가만히를 듭니까? 무슨 뭐 대단한 걸 합니까? 자기 몸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어떨 때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괜찮아질까? 어떻게 하면 안 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예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서 멋지게 살 것이라 꿈꾸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말이 희한하게 들어가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다. 이것이 평생 네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건 보상으로 주는 정도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게 다입니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내 인생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 맛있게 먹은 것, 멋지게 산 것, 멋지게 입고 있는 것, 아내하고 행복하게 산 것, 이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을 때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제가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이 결혼식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날이지만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날들이 더 최고의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이 최고의 날이면 그들은 평생 동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예뻤는데, 그때 행복했는데, 그때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살아갈 날들이 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결혼하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나요? 결혼식이 행복해요? 살아가는 날들이 더 행복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식이 행복해야 돼요? 살아가는 날들이 더 행복해야 돼요? 살아갈 날들이 더 행복해야 되죠. 실제 더 행복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라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다라고 한다면 너희 헛된 날, 평생의 날들 동안 이것만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다, 멋진 옷 입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인생의 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그게 다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한 사람이 최고죠.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하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일해라. 왜? 10절에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 이 무덤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일하는 재미라도 있어야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옷 입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 빼놓고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재미죠. 맛있게 먹은 것, 멋지게 산 것, 세상에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렇게 놀아난 것,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해가지고 뭔가를 얻은 것, 이거의 재미 빼놓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닌데, 먹기 위해 하는 게 아닌데, 좋은 거 입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샀다 하면 땅값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땅 팔고 나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집을 딱 팔고 나니까 집값이 확 올라요. 어떤 사람은 집 딱 사자마자 집값이 확 올라요. 누가 좋아요? 하여튼 뭐 어쨌든 오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요 장사를 딱 하면 그 장사가 막 잘 되는 거예요. 요번에 고추 장사를 하는데 고추값이 막 쫙 올라가요. 나중에 내년에는 마늘 장사한다고 마늘 쫙 사는데 마늘값이 쫙 올라가요.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표가 여러분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바른 길 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바른 길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인가? 그렇다면 내 목표가 바로 되어 있는가? 아까 보았던 마크 후드라는 이 마라톤 선수 혼자는요, 정확한 바른 길을 뛰어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던 길, 사람들 가니까 쭉 따라가다가 전부 다 실격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실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달렸는데 우리 안에 남는 건 예전의 추억만 우리에게 보상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결과는 뭐냐면 등수가 아니라 우리가 달릴 때 뭐 입었어요? 나이키 체육복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뛰었던 그것만이 영광이에요. 달리면서 옆에 있던 게토레이 물 마셨던 것, 그것만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땀 흘렸던 수고만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참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내가 다시 보니 그러잖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먹고 입는 거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가?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청년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펙을 막 쌓아가는데, 솔로몬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인생사들 가운데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음식물을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명철을 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더라. 다들 소리 떵떵 치고 하는데 인생 장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1등 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이 1등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거 먹을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그거 못 먹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못 살더란 말이죠. 인생이 희한하더라, 이 사실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달렸다고 다 얻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동화가 생각납니까? 토끼와 짠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빨리 달린다고 토끼가 이기는 게 아니다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건 불공정한 시합이에요. 어떻게 토끼하고 거북이가 땅에서 경주를 합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불공평해요. 그런데 불공평했지만, 그러나 토끼보다가 거북이가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이 달리기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뭔가 하면,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거북이를 토끼가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끼가 이 거북이가 꼭 한번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져준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빨리 달리는 토끼지만 그 토끼가 1등 못하더라, 도리어 거북이가 1등 하더라. 인생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충분히 보라는 것이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풀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노 안 됐다 하니까 아이고 뭐 복이 될지 누가 아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다른 말 한 마리를 사귀어가지고 그 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 하니까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아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말을 타다가요, 이 좋은 말 좋았다고 했는데 그 말 타다가 뚝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쩌노 하니까 뭐라고 해요? 복이 될지 누가 아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전쟁이 나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 전부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다 나간 거예요. 청년들이 나갔는데 누구는 안 나갔어요?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나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시작부터 이것은 뭔가 불공정하지만 그러나 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꼭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기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시기와 기회가 내 안에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경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달리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걸음들이 전부 빗나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회 준다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평준화에 대한 여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죠. 여자 나이 40세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 된다고 합니다.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50대가 되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똑같아지는 미모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미모의 평준화. 60대가 되면요, 자식 잘 둔 여자나 자식 못 둔 여자나 똑같아진대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전부 딴 여자 좋아가지고 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엄마 보지 않으니까.
70대가 되면요, 남편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대. 80대가 되면요,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똑같아진대요. 그럴 것 같죠? 왜 아닙니까? 돈 있어도 더 먹는 게 아니고, 돈 없다고 덜 먹는 거 아니고, 먹는 거 비슷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90대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집에 누워있는 여자나 산에 누워있는 여자나 똑같아진다고. 몸에 병드니까.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모습 같아요. 우리에게 언젠가는요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이쁜 것 같아도 언제까지 이쁠 건데, 그게 돈이 있은들 그게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머리가 좋은들 언제까지 머리가 좋은데요. 평준화가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똑같이 우리에게도 불리하게 시작한 것 같아도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늦게 믿어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교회 먼저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나중되었는데 그 사람이요 믿음 생활 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늦게 믿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먼저 믿은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죠. 하지만 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어지는 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골고루 그런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잘 달린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더라. 먼저 믿었다고 꼭 먼저 가는 건 아니더라. 내가 나중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말 있죠. 어부지리. 그죠? 어부지리. 어부지리가 뭐예요? 무슨 뭐 복지리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 어부가 가만히 보니까 도요새하고 조개가 싸우는 거예요. 뭐 싸움도 안 되지만, 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개 살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도요새의 부리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이쪽은 안에 조개 살을 물었고, 조개는 그 새의 부리를 딱 물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저들끼리 뻐둥뻐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겼어요? 지나가던 어부가 보고는 웃기는 놈들이다 하면서 쓱 잡아가지고 어부만 좋은 일 된 거라는 거죠. 싸우다가 싸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안 싸운 사람이. 왜요? 싸우는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남은 땅은 누구 차지해요? 안 싸운 사람 땅이 된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시기와 기회를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신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요, 오늘 그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늦게 달리는 자도 선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위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12절에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이 솔로몬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정말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분명히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모릅니다. 12절에 뭐래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데 뭐처럼? 물고기가 전 안에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게, 어떻게? 모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내 인생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시느냐? 성경은 고백하기를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사실 나는 모른다,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확하게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과연 내 안에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이 그냥 끝나고 그냥 끝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게 다입니다. 인생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둘 다 죽어가지고 이제 부자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지옥에 갔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때 그 부자가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요 학대했어요.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맞습니다.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호련히 찾아오는데, 그 호련히 찾아오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믿어보지, 뭐 나중에 해보지 하는데, 나중이라고 말하는 그 나중이 안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전체 땅에, 일본의 각 도시마다 삐라 한 장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삐라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죠. 저게 그때 뿌려졌던 삐라예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밑에는 뭐 미 공군이 뭐 이렇게 뭐 목표 지점에 뭐 한다는 이야기. 제일 위에 보면 공습인가요? 공습 예고. 삐라를요, 저 삐라를 뿌렸는데 왜 뿌렸죠? 원자폭탄 터뜨린다는 삐라였어요. 당신들 피하십시오. 이 삐라를 보고는 당장 그 도시에서 딴 데로 전부 도망가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물론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람들은 원자폭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걸릴 줄 알고 그물에 걸렸겠냐? 새가 걸릴 줄 알고 올무에 걸렸겠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뭘 더 잘 먹고 사는 것, 더 잘 입고 사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말의 기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치면 영영 못할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요 영영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오늘 비록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참 좋거든요. 오늘은 좀 칼칼해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칼칼해서. 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이 우연히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내 인생 정말 내가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난 바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건 뭔가? 여기에서 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거기에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늦추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경고장이 발송된 지금 이때에 내가 내 인생을 모르기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한번 펴고도 보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솔로몬이가 쫙 다 살펴본 거예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누구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세포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될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가, 그리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걸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있다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데 그 만든 사람을 모르고, 만든 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계속요 1절 중반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모두 그들의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란 말은 뭐예요?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들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갖다 넣으신 분. 그래서 양심이 꺼리끼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누가 넣어놓은 건가 하면요,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빠짐이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라도, 이왕 간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한번 다 대답해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이왕 간다면 천국 가야 되죠. 여러분이 참 좋은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면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돼요. 사실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죠. 그 길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 처음 길은 어디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 하지만 너는 모른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길을, 이 마라톤을 할 때 옆에 코치가 딱 붙어가지고 뛰어주면요, 훨씬 기록이 좋아진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뛰겠대요. 내가 너의 인생길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원하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한 손은 내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 손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몰랐던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입을 살짝만 벌리면요, 하나님 그 소리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우리 기도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십시오라고 처음 오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11월 1일 날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다니고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바른 길을 걸었고 있는지, 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목적지라고 생각해서 딱 갔는데 실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잘했다, 너 정말 잘 달렸다, 네가 1등은 아닐지 몰라도 너의 달리기를 다 잘 달렸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손 꼭 잡고 저 천국까지 함께하는 복된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 내가 옆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손 꼭 잡고 틀린 길, 나쁜 길, 어그러진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 내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승점에 섰을 때 실격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너 말씀대로 잘 살았다, 너 나 믿고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